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3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와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서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할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말씀 한 장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 180페이지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지내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하기 좀 어렵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얘기를 했는데 내가 실천하지 못할까봐.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삶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네, 추측을 해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고백일까요? 고백은 아주 중요하죠.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 가운데서도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을 고백해야 되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 고백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 간에서도 나의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실된 고백을 할수록 연인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내 진정한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를 잘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진정한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상대방의 생각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이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제가 겪은 실화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들과 여러 명 같이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소리 없이 방구를 뀌었습니다. 소리 없이 방구를 끼면은 냄새가 어떨까요? 소리난 방구보다 더 독하다고들 하죠. 근데 그때 냄새가 독했습니다. 저는 알죠. 제가 꼈으니까. 그런데 그 냄새를 누가 제일 먼저 맡을까요? 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가 맡겠죠. 근데 그 친구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를 쳐다보면서 네가 꼈지?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냄새가 이쪽에서 왔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냄새가 눈에 보입니까? 어떻게 이쪽에서 왔는지 어떻게 할까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냄새가 어느 쪽에서 왔는지. 그 친구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보고 네가 꼈지? 저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당황하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말이야? 내가 안 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네가 꼈지?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범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범인이 아닌 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 친구의 말에 동조합니다. 맞아, 네가 꼈지? 네가 낀 것 같은데? 아유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 소리가 커집니다.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생사람 잡아? 내가 안 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저는 한마디 더 던집니다. 왜 이렇게 흥분해? 진짜 같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범인은 저인데 제가 아닌 그 친구가 범인이 돼버립니다.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만 있나 봅니다. 네, 저만 그렇습니다. 방귀를 껴놓고 제가 안 끼고 다른 친구가 꼈던 것처럼 이렇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방귀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훔쳤다면, 방귀가 아니고 물건을 훔쳤는데 제가 지금과 같이 똑같이 반응했다면 어떨까요? 또 하나, 제가 친구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했는데 그 이야기가 그 친구에게는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야, 네가 얘한테 이런 얘기했어? 라고 저한테 따져 물었을 때 저는 당황해서 아니? 무슨 말해? 난 그런 적 없어. 그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또 더 들어가서 재판장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떨까요? 제가 범인인데 제가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면 어떨까요? 방구는 그냥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구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 웃음으로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구약 본문, 오늘 읽었던 이 구약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제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59장 읽었던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낱낱이 드러내서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이 받을 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고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에 걸을 뿐이다.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처럼 담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우리 모두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지만 공평이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 이사야 예언자는 그렇게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한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5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다 그들의 죄악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3절 4절만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공의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실되게 재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말하며 해로운 생각을 품고서 죄를 짓는다. 이래서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은 뭐냐면 재판장에서 거짓 증언을 한다. 네가 거짓 증언을 한다라는 이야기고 4절 말씀은 그 거짓 증언을 한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뇌물을 쓰고 다른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몸이 건강하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고 공평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공평이 너한테 없을 것이며 구원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너한테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다음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다음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부터 본문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그들은 자기의 죄를 드러냈을 때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지은 죄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한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평이 뒤로 물러나고 공의가 멀어졌고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성실이 사라지니까 악을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잘못이 드러났을 때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방귀를 뀌었을 때 그래 내가 꼈다 했으면 내 친구가 그런 오해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물건을 훔쳤을 때 죄송합니다. 내가 충동적으로 해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일이 더 이상 커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한 말로 내 친구가 상처를 받아서 나한테 와서 야, 네가 얘한테 이런 말 했어?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친구한테 진짜 미안하다. 내가 이 말이 너한테 상처될 줄 진짜 몰랐다. 이렇게 사실대로 이야기한다면 친구의 관계가 더 이상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혹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이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국정원이 탈북 화교 유우성 씨를,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든 그런 사건입니다. 간첩으로 만들고 그 증거를 조작합니다. 국정원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중국에서 이것은 위조된 것이다 라고 그런 증거된 문서들이 날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짓된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 저 사람이 간첩이 맞다, 우리는 죄가 없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사야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다면 우리나라 정부나 국정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희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공의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실되게 재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말하며 해로운 생각을 품고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너무도 화가 나셨나 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압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도, 잘못한 것을 보고도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하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선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한 대로 그대로 돌려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허나 죄를 인정했던,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지 다 같이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과를 떠난 자, 이렇게 얘기하죠. 죄과를 떠난 자가 어떤 말일까요? 이것은 내 죄를 고백한 자, 이런 의미입니다. 죄과를 떠났다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하고 스스로 인정한 사람을 보고 죄과를 떠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내 죄를 고백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로부터 700년이 지납니다. 700년이 지나서 이사야가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하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직접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본문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거짓 증언자들이 또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그 거짓 증언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본인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또 동시에 자신들의 잘못들이 속속히 드러납니다. 네가 방귀 꼈지? 라고 했을 때 아니 내가 안 꼈는데?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안식일 사건, 그리고 또 외식하는 자처럼 보여지는 기도, 그리고 또 유월절날 성전에서 돈놀이하는 그런 모습, 그런 여러 가지 죄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더러운 행태가 드러나자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행세를 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예수님을 죽이려 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었던 그 재판관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매주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본디오 빌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재판관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재판을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얘기했죠. 공의로 재판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에게 협박을 합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자 협박을 합니다. 이때 당시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제 이름은 가이사가 아닙니다.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냥 원래 처음에 첫 번째 황제의 성이 가이사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도 그냥 가이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그런 빌라도에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야, 네가 지금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래? 예수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 놓아주면은 가이사를 욕보이는 거지. 가이사에 충성된 종이 아니지? 라고 이렇게 협박합니다.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너의 행태를 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고발당한 것을 두려워했었던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못 박으라 이렇게 그리고 유대인에게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거짓된 고에서 올바로 된 증언을 하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 내 잘못을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내 잘못을, 내 실수를 여러 가지를 자신 있게 스스로 고백하는 모습 속에 있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진정한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진정한 고백의 삶 가운데서 내 이웃에 그리고 또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신풍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내 잘못,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내 잘못을 고백하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허나 내 잘못을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또 내 마음속에 오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순절 넷째 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풍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속에 모든 나의 잘못들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실수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